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말하자면 오늘 새벽에 미명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보내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소식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지금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한 이 존재가 천사이죠.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이 구성적인 면에서 볼 때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던 천사의 소식과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뭡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역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단순히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소식이 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온 세상의 인생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살펴보면 이 부활이라는 말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죽음을 이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트히야 메딤이라고 말합니다. 이 트히야 메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죽음을 이겼다. 이 의미가 바로 트히야 메딤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몇 년 더 살다가 또 결국은 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식의 뉴스나 어떤 기사를 보면 완전히 죽었는데 초상을 치는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생해가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잠깐 며칠 사이에 어떤 천국을 갔다 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이렇게 떠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일시로 잠깐 다시 깨어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살다가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지내면서 지금 초상행렬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세우고서는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나타난 이런 부활의 이적은 사실상 진정한 부활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트히야 메딤, 부활, 죽음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트히야 메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겠죠. 여러분,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 이 메딤이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인데 트히야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메딤의 반대의 개념이 바로 트히야 메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은 죄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즉 죽음이란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있는 사람 중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과 아무도 함께 있을 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를 짓는 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과는 죄가 있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죄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속 제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면,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다면,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리적으로 죄가 없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원래 없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 예수가 원래부터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우리가 봤는데 예수 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서 우리 동네에서 살았는데, 자랐는데,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랐는데 왜 쟤만 죄가 없어? 누가 믿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원래 갖고 있던 죄가 있는 분이라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아래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원래 죄가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죽음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즉 죄가 없다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사람은 영원히 죽음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과하고 이기심으로 그분이 원래 죄 없으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제물이 되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란 단순히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서 영원히 아담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셨던 그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죽음에서부터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는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요구할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자의 육신의 죽음은 옛 장막, 곧 썩어질 육을 벗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부활의 새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빈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분이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죽음에 삼키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지 않고 그 죽음의 관문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마 제자들에게 마음이 설레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만지고 느끼며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본 그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믿으며 그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는 것은 이미 사도들이 본 바이며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 묵상했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의 모든 예언을 풀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실을 전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떠지고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이 말씀이 사실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은 그 보증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죄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서 역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세력 앞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이고, 그 소식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식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증인답게 죽음을 이긴 부활을 확신하는 그 모습과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뜻이 뭐라고요? 그냥 다시 한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완전히 죽음의 지배와 세력을 벗어나고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처럼 두려움과 약함에 사로잡혀 연연해야 하는 그런 육신의 삶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이상 나를 굴복시킬 수 없고 거기에 매일 수 없는 사람임을 증거해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이 참이고 진실임을 증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설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생명, 죽음의 세력을 이긴 그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약속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위축되고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모습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 함대하게 이 승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